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자 그리고 당나귀 그리고 여우가 셋이 힘을 합하여서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을 하고 난 이후에 사자가 당나귀에게 이 사냥감을 한번 나누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나귀가 일치의 고민도 없이 망설임이 없이 그 사냥감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사자가 이 당나귀에게 네가 공정하게 나누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정하게 나누지 못한 이 당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제 홀로 남은 여우에게 사자가 이 사냥감을 다시 한번 나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우가 거의 대부분을 사냥감의 거의 대부분을 사자에게 주고 자기는 쥐꼬리만큼 이렇게 떼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자가 참 공평하게 분배를 하였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이런 지혜를 생각해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무렵에 여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는 뭘 당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내가 생각해냈지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내게 일어난 일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참 지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다가올 미래의 일을 대비하는 것, 그게 참 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참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제 미리 잘 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또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25절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 미래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할 때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에 그날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 우리가 미래에 우리에게 올 그날, 그 그날은 어떤 날을 얘기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날을 바로 그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한 상급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면 우리는 지옥과 영원한 고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그날은 어떠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을, 그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그날, 그 심판의 날을 이제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그러면 그 심판을 대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 지혜롭게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심판을 맞이해야 될 사람, 심판을 대비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갈 때 참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그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일단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우리가 맞이해요. 심판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 오늘 우리들이 그 심판을 대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모이는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25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읽었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 번역에서 25절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것을 폐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대요. 모이기를 폐하는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모이기를 폐하는 그 습관적으로 폐하는 그 어떤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을 이야기할까요? 이 모임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일까요? 할 때 우리가 좀 잘 알려면 여기 모이기를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모임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모이기 이 말은 모임이잖아요. 이 모임이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에피쉬나고게라는 말입니다. 에피쉬나고게. 근데 이것은 합성이에요. 에피라는 말하고 쉬나고게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합쳐져서 에피쉬나고게라고 하는 말이 되었는데 이 에피라고 하는 말은 그 외에도 그 말이에요. 그 외에도. 그리고 쉬나고게는 뭔 뜻이냐라고 할 때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면 뭐예요? 회당 그 외에도. 여기서 말하는 모임은 회당을 포함한 다른 모임. 회당은 기본적으로 모이고 그리고 회당 외에 다른 모임. 이 모임을 우리가 잘 모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국 외에 이제 외국에서 살기도 하는데 외국에서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무엇을 졌느냐라고 할 때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이 예배당을 대신해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뭘 하냐 할 때 먼저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회당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의 모임을 포함한 다른 모임을 이제 소홀히 하지 않고 거기에 모임에 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회당 예배에 잘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예배 이외에 교육하는 모임에도 잘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교제하는 모임에도 잘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제하고 선교하고 선한 일들을 하는 그 모든 모임에도 우리가 열심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히브리서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보통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그 가설을 인정하고 사도 바울이 그러면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할 때, 이 히브리서의 교회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이방의 신을 버리고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이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을 때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고통,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어 이단의 괴수로 이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를 이단 종교라,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 그래서 신성모독 했다 그래서 엄청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로마의 사람들도 이 이방인들, 이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를 공격을 했어요. 왜 그러는가 할 때 저들은 이상한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죠. 그 다음에 잔을 하죠. 그래서 우리 떡을 떼면서, 이 떡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니, 이 포도즙이 예수님의 피래요. 떡을 이렇게 떼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뭐예요? 몸이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저녁 때에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잔을 마시면서 이게 피래요. 떡을 떼면서 이게 살이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 모르는 이 로마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사람의 인신의 피를 먹고 인신의 살을 먹는다. 저 종교는 대단히 이상한 종교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교육을 받는 일, 선한 일을 하는 모임을 갖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 일부들은 그래도 그런 핍박 가운데 있어서 순교를 작정하고 모임에 참여하는데, 일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래의 신앙으로, 원래의 종교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기독교를 다시 버리는, 주님을 버리는, 다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크게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그것도 습관적으로 패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이 모임을 패해서는 안 된다. 이 모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유는 일단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가르침을 바로잡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임을 모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모임이 주는 유익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이 개인에게도 유익이 되고 교회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모임을 통해서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의 교제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이 결코 성숙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인에게도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배우지 않고, 그리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들을 이제 교제를 통하여 이제 받지 못하게 되면, 즉 진리의 교제를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개인의 신앙들이 병들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에 충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냥 멈춥니다. 멈추는 것은 이제 도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하여서 이 예배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 이 교육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
교제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임이 개인적으로도 큰 유익이 주기 때문에 이 모임을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임은 개인에게만 도움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엄청난 유익을 주기 때문에 모임을 폐하면 안 되고 이 모이는 일에 힘쓰되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비할 때에 우리가 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사도행전 2장부터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왜 엄청나게 이렇게 부흥을 했을까요? 그래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뭐에서 모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셔서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임은 대단히 개인이나 교회에게 너무나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폐하지 말고 지켜야 되고 더욱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그 심판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날, 이 세상의 종말이 아주 가까이 오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적에 따라서 우리의 한 일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같은 그 심판 때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영생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모임을 폐하지 아니하고 더 힘써 애써 지킴으로 개인의 신앙의 유익도 누리고 교회의 부흥에 교회에 이바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바삐 돌아갑니다. 세상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임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참여하는 그 모임의 시간도 자신이 세상들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 거기에는 막 어떻게든지 시간을 쪼개서 하나라도 더 참여하려고. 그런데 이 교회에서의 모임, 특별히 예배의 모임 별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오전 딱 한 번 그것으로 다인 것처럼 오전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예배는 둘째치고 수요일 아니 더 나아가서 새벽 전혀. 여러분, 과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 과연 주님의 그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뭐라 하시겠습니까? 교육하는 일에 참여 않습니다. 교제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한 이러한 일들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기본만 합니다. 이는 오늘 우리들이 그날에 그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주님 앞에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날이 정말 있고 아무도 피해갈 수 없고 반드시 그의 주님의 엄중한 그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모임에 열정적으로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날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 때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삶을 살 때 그런 사람들을 참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이제 맞이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공동번역을 제가 한번, 저 성경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한 것이 공동번역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이렇게 조금 더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을 굳게 잡읍시다. 여기서 보니까 또 약속하신 그게 누굴까요? 약속하신 그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요? 미쁘시니, 여기에 앞서 얘기한 대로 진실하다 또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약속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했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 미쁘신 분이래. 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뭐예요? 진실하시다, 성실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예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뭐요? 굳게 의심하지 말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는 많은 핍박을 받고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왔어요. 핍박이 왔어요. 그럼 뭐 할까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도우심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하겠죠. 이와 같은 핍박을 주께서 반드시 나로 하여금 비껴 나가도록, 핍박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주 앞에 뭐 할까요? 가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내 기도대로 그 기도가 속히 응답해서 내 때에 그 어떤 핍박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비껴나가도록 하시는가? 그렇지 않아.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나에게 뭐예요? 그 어려움들이, 큰 고통과 고난들이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죠. 내가 끝까지 주께서 지키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이 어려움을 더 견딜 것이냐,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이 모임에 참여하지도 않고 좀 어떻게 당분간 그 모임에서 피해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은 미쁘셔, 진실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의 때에 너희가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네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요. 기도라고 하는 응답도 그래요. 자, 어려움이 왔어요.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 교인들 한번 생각해요. 주님, 지금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저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뭐냐면 이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하나님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갑자기 천둥이라든지 천사가 나타나든지 어떤 다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든지, 그래서 이 죽음의 손길에서 자신이 살아나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정말 그것만 응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순교가 큰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고난도 복이요. 심지어 죽는 것도 뭐예요? 엄청난 복이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생각하지 않죠. 그냥 이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 그리고 내가 그토록 바라고 하는 모든 것이 막 잘만 되는 것. 이게 복이라 생각해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와 같은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응답이 안 되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않겠어?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어떤데요? 잘 될 때는 믿음이 안 흔들리죠. 그죠? 막 우리가 갈등할 때는 언제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나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정말 믿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내가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가 좀 이용해서 그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그 모든 그 경험, 그것이 쌓여있는 그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해야 돼? 아니면 이런 것도 다 내려두고 온전히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막 갈등이 있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그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걸 붙잡아야 돼. 자, 이렇게 살아갔다고 봅시다. 나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 고난을 그냥 받는 것. 그런데 그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고 실망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봤을 때 저처럼 저렇게 예수를 잘 믿어도 불구하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막 저렇게 돼. 그런데 하나 희한한 건 그것도 불평과 원망이 없어. 저 사람을 보면 너무 나 같으면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냥 죽으라고 하고 떠나가라고 싶은데 저 사람은 안 그래. 여러분 그럴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그냥 계속 힘들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견뎠다고 칩시다. 주님이 마지막에 오셨을 때 뭐라 하시겠어? 우리가 얼마나 그 심판 앞에 그날에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내려올 게 있지 않겠어요? 야, 너처럼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사람들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너를 그렇게 믿고 열심히 매도물려고 왜 저러냐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나를 향한 그 믿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릇된 모습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주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견뎠던 너의 모습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함께해 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의 그날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는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의 그날의 가까움을 이제 보는 사람들은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는 것. 여기서 서로 돌아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은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돌아보는 거예요. 딱 한 번만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돌아보라고 하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냐? 잘 나가는 사람, 잘 되는 사람을 돌아보라는 게 아니고 누구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한 번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시제상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 돌아봐야 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현재 이들이 나도 죽게 생겼어요? 안 죽게 생겼어요? 히브리서 교회 공동체가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
이 로마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나도 죽게 생겼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 코도 몇 자요? 석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하고 좋을 때는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요, 사랑과 국률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잘 돌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어려움 당하죠, 내가.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잘 돌봐요, 안 돌봐요? 안 돌봐요. 그리고 오로지 집중을 어떻게 해요? 내 현재의 어려움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편할 때는 우리가 다 돌아볼 수 있어요. 물론 편해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에 내가 잘 될 때, 편할 때 돌아보는 것도 은혜이기는 한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만 집중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에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돌아보려는, 서로 돌아보라고 얘기를 해요. 너만 돌아보는 게 아니고 뭐요? 서로 돌아보는데, 내가 죽겠어요 지금. 내가 순교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의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닙니다. 이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냥 그 사회에서 매장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장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다 끊어놓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사회에서 고립시킵니다. 살아갈 수 없도록 그냥 철저하게. 그래서 정말로 이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돌아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네가 돌아보기에 참 어려운 형편과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뭐 하라고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좋을 때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도 죽겠어. 근데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대로 내가 어려우니까 너도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심정을 내가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는 내가 돌아볼 때만, 좋을 때만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에도 돌아보라. 돌아봤는데 어떻게 알아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뭐예요? 격려. 돌아볼 수 있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는데, 딱 살폈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 사람이 정말 힘듦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랑과 선행을 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 사랑과 선행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동전의 앞뒷면. 사랑하니까 뭐예요? 그에게 선행, 좋은 일,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정말로 내가 도울 수 없는 가운데 그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그에게 뭐예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펴가지고 어렵네, 아이고 참 그래요, 이것도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정말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날에, 심판의 그날에 적어도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최종 정점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 오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으세요.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 현재 그 날을 맞이해야 될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할 때 더욱 모이기를 힘쓰셔야 되고, 그리고 믿음대로 굳게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서로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개인의 유익도 있고 교회의 유익도 있고,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을 올려 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꼭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도전받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서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생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